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고넬료와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각각 환상 중에 찾아가셨습니다. 고넬료는 그 환상을 경험한 후에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였고, 베드로는 그 초청에 흔쾌히 응하면서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을 살펴보았는데요,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는 엎드려서 절을 했고, 베드로는 그런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사양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이곳까지 왔음을 설명했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실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그런 고넬료 일행을 향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34절과 3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라고 나옵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한국어 문법을 반영을 해서 깨달았다라는 표현이 제일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와 영어를 보면 제일 먼저 나는 깨달았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고넬료를 통해 무언가를 깨달았음이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말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의 출신이나 혈통이나 사회적 지위로 가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내면, 삶의 태도, 진정성 있는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전에는 베드로가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삶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구원하신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깨닫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께서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무언가를 더 깨닫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된 것일까?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고넬료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베드로는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고넬료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베드로 본인이 이전에 희미하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환상과 음성을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해석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해석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면 나의 지난 과거가 의미 없어 보였는데 그 의미 없던 과거가 해석이 되고 내 미래는 어둡게만 보여졌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어두웠던 내 미래를 향한 새로운 소망의 해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이런저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면 살다 보면 나의 삶이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걷는 걸음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몇 주간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신방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의미가 있는 시간들입니다. 제가 사업장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자 함도 있지만,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 삶의 이야기를 듣기 위함도 큽니다. 실제로 이곳저곳 사업장을 신방하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살아오신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곳을 방문하지 않았으면 오래도록 나누지 못했을지 모르는 대화의 내용들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지금 서 있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해석하게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만나서 대화를 오래 나누지 않았으면 몰랐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주일에 드리시는 분들이 한 500여 명 되시다 보니까 제가 주일을 보내면서 몇 분 성도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과는 정말 주일에 만나서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이 이야기만 하면서 시간이 흐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 이 권사님은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이 집사님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구나, 이 장로님은 이렇게 사업을 이끌어 오셨구나, 제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30대를 보낼 때에는 영등포 중앙교회라는 곳에서 청소년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 언젠가는 나의 20대가 다 이렇게 지나갔구나, 나의 30대가 이렇게 다 흘러갔구나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가 있었던 그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과거, 저의 청소년 시절과 저의 청년 시절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픔들, 저의 문제들, 아버지가 경험하셨던 어려움들, 어머니가 경험하셨던 힘든 시간들, 이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가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하는 중에 해석이 됨을 경험하였습니다.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에는 그곳에서 가보지 않았으면 만나지 못했을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깊이 있게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그분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깨닫지 못했을 신앙의 영역들을 깨달아 볼 수도 있었습니다. 또 저를 지도해 주셨던 켄 제프리라는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그곳에 머무는 것이, 또 제가 목사로 살면서 이 학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분명하게 깨달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엘교회 부임한 후로는 성도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과연 내가 앞으로 어떤 목회를 감당해야 하는 목사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전에는 희미하게 느껴졌던 비전들이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성도님들도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점과 같았던 나의 과거의 사건들이 선으로 연결되어지게 하시면서 그 과거를 해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깜깜해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나의 미래에 대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내 귀를 기울이면서 경청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 내 말을 계속해서 많이 하는 사람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경청하다 보면 깨달음의 깊이와 깨달음의 넓이가 커지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고넬료를 만나고 나니 고넬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 자신의 삶이 해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찬양하실 때에, 말씀을 들으실 때에, 기도하실 때에, 또 오늘 다른 성도님들이 만나서 대화하실 때에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던 나의 과거가 해석이 되고, 소망이 없어 보였던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주일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기쁨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베드로만큼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예수님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36절에 보시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 같은 의미로 평강, 평화, 평안을 전해주셨으며, 따라서 참된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힘 있게 하는 것이며, 그 평강이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한 걸음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해야 하는 것,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셔서 이 찬양대가 고백했던 오직 예수라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고, 나의 삶의 소망이 될 수 있고, 내가 기대하는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보실 때의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지금도 예수를 의지하시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심으로 예수를 더 의지하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38절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포함된 본문이기도 한데요,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베드로는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하셨던 사역들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두 번째는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성령과 능력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도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나사렛 예수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고, 어떻게 그 선한 일을 다 감당하시고 마귀의 힘 아래 눌려있던 사람들을 고쳐주셨는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신의 존재를 의탁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한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요, 오래전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오셨던 피터 패티슨이라는 영국인 의사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지금은 거의 90세가 가까운 나이가 되셨습니다. 1960년대에 이분이 22살 때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 좋은 대학교인 거 다 아시죠? 그 대학교의 의대생이었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의사가 될 테니까요, 의사로서 해외에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의료 봉사를 해야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에게 가서, 부모님, 제가 의사가 되어서 해외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가 의사가 돼서 하고 싶은 일이 고작 그런 일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너한테 학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날부터 부모님이 학비를 주지 않으셨대요. 그렇게 혼자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었고, 4년이 지나 1966년에 이 피터 패티스는 외과 의사가 되어서 자신이 기도한 대로 한국을 왔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의 국립 마산 결핵 요양소에 가서 무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난한 환자들만 무료로 치료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진료하다 보니 이 피터 패티슨이 치료한 가난한 결핵 환자들의 숫자가 4만 명을 넘어갔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친구들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도선이라는 이름을 주어졌습니다. 도선이요. 길 도자와 착할 선자를 합쳐서 선한 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의 길, 선한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름이죠. 어제 난 신문 기사에서 인터뷰 말미에 맨 마지막에 기자가 이 피터 패티슨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평생 의사로 살아오셨는데 의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피터 패티슨이 말합니다. 질문을 받으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이 생각나네요.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이 고백 속에 이 피터 패티슨이라는 의사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들이 해외에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싫어했던 부모님과의 관계도 늘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 또한 해결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해석되었던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과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할 때에, 다른 무언가에 관심을 가질 때에 성령이 내 삶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믿음 생활하시는 성도님들이,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왕 믿음 생활하는데, 이왕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베드로와 고넬료가 경험하였던 성령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거든요. 제가 언젠가 이 본문을 소개하면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학자의 표현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직면하셨던 세 가지 유혹은 상황에 부합하라는 시험이었고, 이목 집중의 시험이었고, 권력을 확보하라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 마귀의 유혹을 요약하면 물질과 명예와 권력으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은 누구인가? 물질에 과도하게 억눌려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시선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눌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욕심에 과도하게 갇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다른 좋은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조언이나 권면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줘도 기분 나빠하기 십상이고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너나 잘하라는 반응을 듣기가 쉽죠. 지난 주간에 저희 딸이 집에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이브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혹시 아이브라는 아이돌 그룹을 아십니까? 성경만 보지 마시고 늘 그렇게 성경 보시고 기도만 하시면서 아이브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노래도 좀 듣고 하십시오. 근데 딸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문제는 음정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 노래를 잘 모르지만 음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음이 안 맞는데 막 마음이 앞서서 그냥 막 따라 이제 불러보는 거죠. 제가 이렇게 책을 읽고 있다가 도저히 그 노래를 못 듣겠더라고요. 저희 딸의 노래를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예안아, 아빠가 좀 듣기가 불편하네. 노래를 부르지만 말고 노래를 일단 많이 들으면서 연습을 다 한 다음에 노래를 부르면 좋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조언입니까? 네? 정말 아빠가 할 수 있는, 제가 화를 낸 것도 아니에요. 듣지만 말고, 부르지만 말고 노래를 일단 많이 듣고 연습을 한 다음에 부르면 더 좋겠다. 정말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조언이고 권면이지 않습니까? 정말 정상적인 딸이라면은 아빠 그렇게 조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아빠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저는 계속 이 노래를 이렇게 틀리면서 불렀을 텐데, 정말 아빠가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에 감사하면서 제가 노래를 더 들어보고 나중에 더 멋지게 들려드릴게요. 이러면은 얼마나, 그래 예안아, 아빠도 너를 응원하면서 계속 너가 노래를 잘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벌써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가만히 저를 보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는 나보다 노래를 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지난번에 넘치는 예배 때 보니까 설교 끝나고 마지막에 찬양 부르는데 아빠가 진짜 못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난 너보단 잘한다고. 이 반응이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게 뭐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서로 기분만 나쁘고 끝난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전해지는 말씀으로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 말씀 안에서 내 삶의 선한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고 고넬료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우리 남편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유, 오늘 그 권사님이 들었어야 되는데 안 오셨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그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었고, 말씀을 의지하고 있었고, 말씀을 신뢰하며 온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반대로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늘 멀어졌습니다. 마귀가 내 일상에 늘 개입해서 찾아올 때에 그 개입과 그 유혹을 감당해낼 만한 말씀을 향한 신뢰가 내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과 점점 멀어져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9절 40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냈으니 예수님의 핵심 증인이 맞죠. 그리고 41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려주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아니고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었던 나와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셨다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고넬료에게 전합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자신이 증인되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미리 택함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베드로를 지목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운이 좋았거나 혹은 우연히 택함 받은 것이 아니고요, 혹은 베드로가 능력이 뛰어났거나 실력이 있거나 베드로의 상황이 특별했거나 믿음이 깊었거나 혹은 베드로의 향후 성장 가능성을 예수님이 고려하시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고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 특출난 어부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날은 이상하게도 고기가 안 잡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적이 없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날, 어부로서 베드로에게는 정말 굴욕 그 자체인 날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불러주셨거든요. 이 장면에서 베드로에게는요, 예수님이 자신이 불러주심에 있어서 내세울 만한 자신만의 특별한 어떤 실력이나 차별성이나 독특함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임을 베드로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이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동일하게 고넬료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셔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찾아오셔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약 그 자체로 종료가 되는 이야기라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여기서 듣고 나누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으로, 고넬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베드로를 선택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의 고넬료를 선택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돌아보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에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넬료에게 가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가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그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자의 삶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각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고넬료가 믿었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여러 가지 죄 가운데에 또 지난 한 주간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느라 하나님을 놓치고 죄를 범하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이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은 여전히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나를 그럼에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나도 다시 한번 잡는 것입니다. 다시 나도 하나님을 붙잡고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 보겠다고 결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제가 손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실 때에 우리의 팔을 이렇게 붙잡으세요. 원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렇게 같이 붙잡고 가는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주를 살다 보면 이 팔이 나아지잖아요. 그렇게 예배에 나오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팔에 붙잡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해야 하는 일은 다시 한 주간 하나님의 팔을 붙잡고 살아가 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고 다시 그 팔을 향해서 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을 쳐다봐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을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아들이 없어서 그 문제 외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로 시선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갇혀서 다른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의 문제에만 갇혀 있지 말고 그 문제가 너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별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만드신 별을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문제처럼 여겨졌던 아들의 문제는 작은 문제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너무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 없음을 인정했을 때에,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며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문제를 다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문제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지난 한 주간보다 새로운 한 주간에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의지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지만요, 베드로가 고넬료와 고넬료 일행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전할 때요, 반주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자신의 개인의 스토리를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나와 너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마음으로 온전히 믿으면서 그 사실을 고넬료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온전하게 신뢰하면서 베드로가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분명히 신뢰하고 믿으면서 한 사람은 말하고 있고 한 사람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그 말씀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상당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에 언제 찾아오시는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우리에게 언제 임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삶에 찾아오셨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부어주셨던 성령과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우리 한 번 더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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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내가 주께 고백한 여호와는 누구이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소망하며 잠시 조용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걸어가는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의지하며 걸어가는 가운데에 베드로에게 임하였던, 고넬료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능력이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성령과 능력이 되는 기쁨이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더욱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찾아오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께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쁨이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였던 하나님이 주셨던 성령과 능력이, 고넬료가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을 때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우리 예일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며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인생에서, 가정에서, 일터와 사업에서 경험하는 성령과 능력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와 함께 하시고 베드로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발견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예일교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에 나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물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 안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소망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과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